다리오 왕 제4년의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건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향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이런 나라에 흩으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시기가 이제 우리 6장까지 8가지 환상을 다 봤어요. 스가랴가.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4년, 제4년 9째 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리오 왕 2년째에 환상을 계속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전이 짓고 있는데 2년이 지났어요. 성전이 막 지금 이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성전이 4년 만에 완공이 돼요. 성전이. 근데 그 중간에 2년쯤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요. 그때 베델 사람들이 대표로 두 사람 사네셀과 레겐과 그 부하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묻고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묻는데 이 두 사람을 보내요. 두 사람을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스가랴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대표로 베델 지역 사람들이 대표로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으러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못 들으니까 선지나 제사장들에게 뭔가 질문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그러니까 우리가 5월 중에 매년 5월 달마다 우리가 금식하고 근신했는데 우리가 또 이걸 계속 근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들에게는 아픈 역사가 있어요. 70년 전에 이제 정확히 한 68년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기가 이 5월 달이에요. 이 5월 달. 그때 이제 그걸 기념하면서 열왕기하 볼게요. 열왕기하 25장 8절에 가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의 주위의 성벽을 지금 우리가 성벽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사람들 많아질 거라 그러면서 그런데 성벽을 이렇게 헐고
그 다음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리대장 노부로 사라다니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리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천한 사람만 비천한 사람만 남겨두고 엘리트는 다 잡아가요. 그리고 언제요? 그게 25장 8절 보니까 5월 7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월 7일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날을 기념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애통하면서 지금 70년 동안 계속 그날 되면 금식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금식을 했는데 성전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금 성전이 짓고 있는 2년 되었잖아요. 이제 성전이 회복되었으니까 지금 성전이 거의 이제 회복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애통해야 됩니까? 지금 눈앞에 성전이 회복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이 지금 이게 오늘 몇 월 달이에요? 9월 달이잖아요. 9째 달. 오늘 본문이 9째 달이니까 5월 달에 금식하고 그 사이에 그 지역 사람들이 회의를 한 것 같아. 야, 우리가 이걸 계속 금식해야 되냐? 이게 이제 성전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기초를 놓고 기뻐하고 했는데 이걸 애통해야 되느냐? 뭐가 맞지 않지 않냐?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대표로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 물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질문하러 왔잖아요. 왔는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 볼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베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그 지금 자기들은 이제 5월 달에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 물은 거예요, 대표로. 7월 달도 금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5월과 7월 달에 금식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요. 예. 여기 5월 달과 5월 달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7월 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6절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옛날에 너희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온 땅에 거주하고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이르시되 그 말씀이 이제 뭐냐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향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도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선배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향하고 정의를 향하고 사회 정의를 향하고 재판을 악한 자, 약한 자, 억울한 자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자기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을 굳게 하는 것,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그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뭐냐? 다 재판관들이에요. 판결하는 사람들이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정치가 교회 안에 이 사회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가운데 인애와 은혜와 자비, 긍휼을 베풀며 이웃들에게 그 삶을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그 다음에 그 사회 최고의 약자들 고아와 가부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선배들이 듣기 싫어했다.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중심 때문에 그 쉬는 거예요. 그 고집과 아집 때문에 마음이 뭐요? 길을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돌같이 해서 아예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난 말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불러도 내 말도 너희 안 들었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대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도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막 깐 거예요 지금 이게. 자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날에 흩어느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땅이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오고 간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득 찬다 예언했잖아요. 이게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케 하였으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들은 지금 5월과 7월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야 그게 뭐가 중요한디? 오늘 제목을 제가 무엇이 중요한디? 영화 그 대사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키는 종교의식. 그러니까 이 5월달과 7월 금식은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7월 금식이 뭔지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5월은 지금 예루살렘 멸망했고요. 7월 금식이 뭐냐면은 5월달에 그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뒤에 7월달이 되었어요. 2달 지났어요. 예레미야 열왕기하 25장 볼게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이렇게 나와요. 이 그달랴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멸망하고 이 그달랴라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나라 사람 편인 거죠. 이게 그 통치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 오늘 이스마엘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후손이야. 왕족이야 왕족.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이 그달랴는 유다 총독으로 있는데 왕도 아니에요. 왕족도 아니야. 그리고 이 그달랴 사람은 지금 친바벨론주의야. 근데 지금 이 이스마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왕족이면서도 민족주의인 거예요. 이게. 이 그달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레미야 40장 9절 한번 가볼게요. 사반의 아들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 요게 그달랴. 요는 그달랴인데 요게 그달랴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달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에요.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그래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 이스마엘 입장에 봐서는 이게 왕족도 아닌 것이 지금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40장 13절 가보니까요. 요하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하나라는 사람이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첩보를 들은 거야. 무슨 첩보를 듣냐면은 이 총독 그달랴를 죽이려던 첩보가 들어온 거야.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14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 왕 바알리스가 이 바알리스라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암몬의 왕인데요. 유다가 불안정하기를 원해. 유다가 지금 이 그달랴를 유다 총독을 그달랴를 바벨론은 이렇게 앉혀놓고 유다를 편안하게 잘 다스리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암몬이란 이 바알리스라는 왕이 이게 충동질하는 거야. 이스마엘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달랴를 암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첩보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달랴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예. 야,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이 그달랴가 그걸 믿지 않아요. 그 첩보를. 근데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41장 가볼게요. 1절 보니까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바네아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친한 척하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그달랴 총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밥의 식탁의 자리는 형제의 자리예요. 이거는 거기서 배신하고 암살했다. 이거는 큰 악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 그달랴는 배신자예요. 민족의 배신자고 지금 적들의 편에 서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계산과 암몬의 왕과 이 이익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란 전쟁할 때 사우디가 지금 막 전쟁을 계속하라고 붙인 것처럼, 예를 들면 자국의 이익 때문에 막 서로 하는 것처럼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뭔가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3절 한번 볼게요. 41절 3절에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했던 모든 유다 그 식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요. 그리고 또 문제는 여기 있어.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사까지 죽였으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런데 보세요.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당연히 다 죽였으니까 이틀이 지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또 한편에 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또 장면이 또 바뀌어요. 그때 또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으로 와요. 왜? 성전이 지금 무너졌으니까. 지금 다 무너졌으니까 그걸 지금 애통하면서 수염을 까르고 옷을 찢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애통하려고 지금 80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사람을 영접해요. 6절 보니까. 그러니까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가자 하더라. 그 울면서 좀 속이는 거예요. 야, 우리 그달랴로 가자. 막 울면서 그냥 꼬시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8절 보니까 그 80명 중에 10명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야, 우리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췄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살려줘요. 또 10명을 또 살려줘요. 또 이렇게. 지금 이 장면이 이렇게 막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10절 한번 볼게요.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과 왕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암몬 이제 사람들 그 바알리스 왕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가려고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의 아들 요하난, 아까 전에 요하난 11절 보니까 요하난이 그 암살을 갖다가 아르켜준 장군이잖아요. 그 이제 군 지휘관들 이걸 들어요. 이거 듣고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기본 12절 보니까 기본 큰 물가에서 그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14절 보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사로잡아요.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면서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을 가고, 아까 10사람이 왔잖아요. 아마 2사람이 죽었던 것 같아요. 8사람과 함께 도망을 가요. 이 장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이게 지금 7월 달에 벌어진 거야. 그달랴가. 자, 봅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41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요하난이 이제 이스마엘을 복수했잖아요. 복수하고 했는데 그와 함께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이고 미스바에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분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렘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더니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죽여버리고 또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군사도 죽여버리니까 이게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최강국이 그 세계를 지배한 나라인데 이제 망한 나라 그 씨를 말려버리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겁을 먹은 거예요. 이 바벨론의 보복이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42장 한번 볼게요. 42장 예레미야 42장 1절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리의 아들 요하난이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남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유대인의 남은 자, 정말 씨와 같은 이 유다 민족의 공동체예요. 그걸 책임진 사람이 그달랴였거든요. 근데 그달랴가 죽었다 이 말은 마지막 남은 씨와 같은 유대 공동체가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근데 이제 요한하니 우리가 지금 조금밖에 없다 이 말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 원하나이다. 지금 애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하나님 말한 대로 내가 말할게. 네가 기도 부탁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들을 향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지금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요한하는 거야.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잘도 알죠. 그게 좋은 말이다 안 좋은 말이다 다 내가 우리 아멘 아멘 듣겠다. 왜? 그게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말 잘하지요. 예? 그 다음 보세요. 7절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후에 응답이 왔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애굽은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널 보호해 주겠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뽑지 않고 너 심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바벨론으로 거기 왕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 성벽이 되줄게. 한마디로 그 이야기예요. 내가 지켜줄게. 그래 애굽을 가지 마. 왜냐하면 이 땅을 지켜. 마지막 남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전쟁도 없고 그 평안한 애굽 땅에 내가 살아야지. 거기는 그거 하면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애굽 땅에 가잖아. 그럼 칼과 기근이 전염병에 따라 다 죽는다?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43절 가볼게요. 1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 마치는 거예요. 진짜 앞에 지금 말한 걸 다 마쳤단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좋든 안 좋든 다 듣겠습니다. 아멘 한다 했잖아요. 또 자기들이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든 물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호시아 아들 아샤라와 가랴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해. 요하난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야 네가 거짓말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애굽에 내려가려고 결정을 했어.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면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 물어보는 거야. 결정은 다 해놓고 그 기도하는 척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 신앙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가면을 쓰고 우리가 신앙하는데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보세요. 이는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이 바룩이 누구냐면은 예레미야가 말하면은 그 성경을 번역하고 썼고 한마디로 비서예요. 비서. 예. 그 옆에 있는 이 바룩이 너를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고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한 거야. 여기 있다가 바벨론 다 죽게 하려고 네가 그 바룩 비서의 말을 듣고 네가 지금 충동지를 듣고 네가 예레미야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가레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과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강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모든 백성을 다 애굽 땅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지금 7월 달에 그달랴 총독이 죽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 그래서 지금 유다 민족들, 유대인들 민족에게는 성전이 무너진 날이 5월 달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그 공동체가 무너진 날이 7월 달인 거예요. 암살당하고 애굽 땅에 내려가고 불순종하고 이런 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픔을 하나님이 하라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그걸 지키면서 애도하고 또 했다 이 말이에요. 또 뭐 나쁠 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2년 됐잖아요.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성전이 존재해야 될 이유와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 존재하는 이유와 그 의미가 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열심히 성전을 지어. 이 짓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성전이 다시 회복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성전을 지으니까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신앙, 그 종교가 거기에 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아니라 삶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건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교회로 오고 교회 봉사하고 이건 다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이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행위. 신앙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뭐다? 삶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웃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용서와 기다림과 관용과 베품과 나눔과 섬김과 희생과 이런 크리스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삶의 색깔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만큼도 못하니까 온갖 비난과 욕을 다 얻어먹는 거예요. 다 얻어먹는 거예요. 그 어떤 뭐 종교라도 잘하면 또 모르겠어. 교회 생활도 잘하면 모르겠어. 그것도 못하면서 생활도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삶의 생활도 하나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막 하는데 하나님 듣겠지? 그건 지 생각이지.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나를 위한, 그게 나를 위한 거냐 이 말이야. 나를 위한 거냐? 다 자기들 위한 것이고. 여러분 신앙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고 기도 나온 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다
내 새끼, 내 가정, 내 건강, 내 문제, 나를 위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예? 그 문제 말씀 막 금식이 하나님 언제 금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금식이 뭐죠?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시죠? 응답해 주세요 그냥.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호자를 흔들어. 부흥 강사들이 그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부르시면 하나님을 깨워야 됩니다. 보호자를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배에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이제 그 좋은 그 동기는 알죠. 동기는 그죠? 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다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한번 보세요. 금식하고 막 뭔가 종교 행위는 많이 하는데 안에 속에 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없어요. 그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며 예배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 우리 밀려오는 하나님에서 물밀듯 밀려오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 능력과 공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용서의 삶을 이게 쉽냐 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 어렵다 이 말이죠. 거기는 눈물과 그게 좁은 길이고 눈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거 안 가고 뭐죠? 능력 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어떻게 해요?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래. 자랑하며 살려고 그래. 예, 목에 힘주며 살려고 그래. 나봐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돼. 나봐 이렇게 오세요. 자기가 증거 들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유치원들도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다.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게 어때요? 네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거냐 이 말이에요. 내 발등에 문제 떨어지면은 우린 철하고 금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작 부를 때 말할 때는 우리 기통도 안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들어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걸 들으려고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해놓고 내가 듣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진짜 또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들어. 요한처럼 이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막 성전을 짓고 금식하고 또 하긴 해 이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는 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